녹음 25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15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15번째 리딩 시작합니다. 주님이 책을 읽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이 틀이 잡히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읽으면서 든 한 가지 소원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책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잘 들어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 임하신다고 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말씀처럼 천천히 필요한 사람이 생기고 필요한 사람이 듣고 입에서 입으로 이 귀하신 리딩이 있는 것이 알려질 수 있기를 마치 복음이 퍼지듯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귀한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 삶의 의미를 다하기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능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진정 그렇다. 나는 그를 떠나서는 참된 의미로서의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반대로 나의 형제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혼자 도덕적 노력으로 나는 참되게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도울 수도 없다. 그러나 나의 지원자, 친구, 지지자로서 그를 의지함으로써 나는 나의 원수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도덕적 기적이다. 그와 함께 있고 보혜사, 즉 강하게 하는 분이라는 뜻. 보혜사로서 그가 내 곁에 있어 주시면 나도 작은 그리스도, 즉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 나는 나 자신에게 또는 하늘의 사자들에게는 기적이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머물면서 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빌립보서 4장 13절 참조. 1929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가 제일. 그리스도가 만일 내 안에서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머리이신 그는 인류 가운데서 첫 번째 지위 이하에 놓여지기를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명백히 말씀하셨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부모 이상이다. 자녀 이상이다. 그렇다. 사회 이상이다. 가정 이상이다. 사업 이상이다. 전문 이상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이다.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그리스도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전문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그를 받들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은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이지 그를 받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불신자는 물론이요 자칭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에게 두 번째 지위나 세 번째 지위를 드리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정말 찔려. 정말 이 말씀이 찔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요?
한국 교회들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그렇게, 근데 여기 뉴질랜드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의 최상의 위치에 놓고 있는 사람을 그리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주여, 참 찔리네요. 주를 우러러 보라. 교회를 버려도 좋다. 감독이나 목사나 또는 전도사를 배반해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라. 그의 앞에서 너희 모자를 벗으라. 그의 앞에서 너희 모든 것을 바치라. 너희 철학과 사상과 자유와, 그렇다, 너희 의지 그 자체도 바치라.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비굴한 일이요 치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일이다. 자유는 이것을 그에게 바쳐서 참으로 자유로운 것이 되고, 생명은 이것을 그에게 바쳐서 참으로 사는 것이다. 24명의 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외쳤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옵고 주의 뜻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다. 인류의 왕이다. 과학과 철학의 권위다. 그는 모든 사람을 비치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이다. 그를 배반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상도 예술도 권위라는 권위, 드디어 전부 그 권위를 잃어버린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선물 1번. 그리스도의 선물은 재산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그 자신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는 첫째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 가까운 데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겸허의 극치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음을 떠나 땅의 낮음에까지 내려오셨다. 그는 다만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 보내려고 하시지 않고 스스로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둘째로 제사장, 학자, 방백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겨주셨다. 이것은 거룩한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극치였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자신이 먼저 고통을 그 극치에서 맛보셨다. 다만 사람이 되어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지 않고 고통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위로하셨다. 그는 셋째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 즉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다만 선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우리 안에 머무신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그를 볼 수 없고 손으로 그를 만질 수 없다. 그러나 자아의 깊은 밑바닥에 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는 이제는 사람의 친구이자 죄인의 구주로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 이것은 은혜의 극치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다. 전능자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명예의 극치요 행복의 극치다.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천의 경우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혹은 웃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혼자 세상과 맞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안고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영생의 구분은 친구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다, 그가 다시 죽는 때는 없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산다. 감사할 일이 아닌가. 1908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선물 2번.
그리스도는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다. 먹을 것이나 옷, 집이나 또는 땅을 주시지 않는다. 자귀나 훈장 또는 지위를 주시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는 자선가나 은인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물질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학문을 주시지 않는다. 철학이나 윤리를 주시지 않는다. 미술, 문학 또는 학문을 주시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는 이 세상의 선생이 아니다. 자연과 역사와 기술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 자신을 주셨다. 그에게 있는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내와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 그렇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을 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주셨다. 그는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나로 하여금 안으로 풍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음식 또는 옷 또는 집이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훈장이다. 그는 또한 나의 나의 지식이다. 그는 또한 나의 새벽별이어서 나의 노래의 제목, 미술의 모형이다. 그는 또한 나의 자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의 철학과 윤리의 기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 자신을 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1906년 8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종인 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좋아하시지 않는 것 또는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나는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만일 그 일을 하면 그리스도는 몹시 나를 꾸짖으신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의 꾸짖으시는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서 그의 성령을 빼앗아 나로 하여금 무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받들게 된다. 나도 욕심의 자식이고 보니 지금까지 몇 번이고 돈을 얻기 위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괴로운 경험을 거친 후에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괴롭다.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이름을 파는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것은 너무도 유치해서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의 쓰임을 받고 싶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과 같다. 마치 날씨가 개이든지 흐리든지 땅이 그 모양을 변치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칭찬을 받아도 비방을 받아도 조금도 우리 의지의 방침을 변치 않는다. 매국노의 이름도 좋다. 이단의 칭호도 좋다. 우리들 내심의 상태로 말하면 비방받는 것은 사실은 칭찬받는 것보다도 유익이 많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정략을 쓸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의 권위를 빌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정부, 저 정부를 찬성하면서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성실의 화신이다. 영원한 긍정이다. 그러므로 그의 편이 된 사람에게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 외의 것은 모두 죄다. 그리스도는 또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전심을 기울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나의 거취는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스도의 편이 아닌 사람에게 나는 붙을 수 없다. 쇠조각이 자석에 붙듯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도덕적 우주다. 나는 정신적으로는 그의 안에서 살고 일하고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같은 세상의 그리스도를 떠난 다시 읽을게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떠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죄송해요. 중간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같이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나의 덕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존을 위한 필요다. 그를 떠나면 모든 치욕과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명예로운 삶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불쌍하고도 부러운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1909년 3월 성서지 연구. 아우, 말년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그렇게 살고 더 그렇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막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짜릿짜릿해요. 아우, 막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시기도 하고 너무 또 부럽기도 하고 아유 그 삶이 하늘에 가서 다 위로를 받고 크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정말 이 정도로 결심하고 살고 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승리자가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거를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1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만유를 그의 손아귀 위에 쥐신 분이 아닙니까? 그가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문을 열어 젖히고 혹은 그것들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그의 종으로 삼아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죄인을 구하는데 우리가 안에서 구원의 소리에 응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강도처럼 우리를 습격하지 않으시고 신사처럼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는 내 승낙을 얻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는 무엇보다도 그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유로이 영접되고 자유로이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유에 주시지만 복종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환영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나다, 열어라, 열어라 하시면서 왜 주저하십니까? 왜 곧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 당신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문 밖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두드릴 만큼 두드려도 안에서 응답이 없을 때는 그는 당신의 문 앞을 떠나 다시는 당신을 방문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진노를 일으킨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그에게로 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신이 당신을 방문하여 당신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를 찾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가 당신을 방문하십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를 영접하여 그로 하여금 나와 내 집의 주인으로 받들지 않아도 될까요?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 사교계에서 칭찬받는 신사숙녀가 될 수 있다. 그렇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도덕가가 될 수 있다. 자선가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다. 그 목사, 전도사,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 즉, 그리스도가 건설하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없다. 크리스천은 특별한 인간이다. 의인이면서 의인이 아니고 성도면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의를 해득하는 것도 반드시 신학자나 성서학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도 사회의 총화가 되는 것보다도 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나 신학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큰 명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913년 11월 성서지 연구.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를 분석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당장 그를 따라서 그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믿는다. 감정적으로나 이지적으로 그를 믿을 수 없을 때는 의지적으로 믿는다. 믿는다. 그렇다 믿는다. 예수를 연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믿는다. 믿기 어려워질 때는 내 의지를 고무해서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미타부를 믿지 않는다. 마호멧도 믿지 않는다. 니체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확실히 예수의 신자요. 기독교 신자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고도 아깝지 않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긴다. 나는 내가 경모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카를라일을 믿고 워즈워드를 믿고 글래스턴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성실을 다 기울여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는 점에서는 많은 불교도나 회교도와 믿음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는 나는 전혀 그들과 믿음이 다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를 나의 종교적 숭배물로서 우러러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한편에서는 철학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그에게서 배우려는 소위 현대인과는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전능하신 주로 경배하지 않는 모든 신앙가와 신앙의 방향을 달리한다. 그렇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를 의지한다. 그에게 매달린다. 그를 느낄 수 없어도 그를 믿는다. 그를 알 수 없어도 그를 믿는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1910년 1월 성서지 연구. 나와 그리스도. 우리들이 원수가 우리를 욕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구세주와 종교를 욕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그들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아들의 잘못을 책하는데 그 부모를 책하듯이 그들은 우리를 책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을 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는 몹시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 주님을 욕하면 우리 자신이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낍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반드시 이 약점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 친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최선의 수단이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있음을 아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눈에도 우리와 그리스도는 몹시 친근한 사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원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명예도 다시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칭찬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우리를 욕할 때는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실로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예수쟁이의 이름은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성서 선생, 조롱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 명칭에 나는 한없는 명예와 책임을 느낍니다. 1902년 5월 성서지 연구. 지금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어찌나 욕을 먹는지 정말 우리 때문에 그 전광훈 교회 이런 때 개독교니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정말 답답합니다. 코비드 19도 교회 때문에 옵는다고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가슴이 막 터지실 것 같아. 아이고. 안심 인명의 길. 자기가 거룩하게 되어 그 보상으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죄의 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몇 번이고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죄의 깨끗해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이 열렬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고 따라서 성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 몸을 태우기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용서의 사실을 믿고 죄의 몸을 이대로 불신자 마음을 그대로 그에게 바치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 그에게 바친 이상 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려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일생을 끝낼 뿐이다. 죄의 세력이 부응하여 내 심령을 침범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불신의 마귀가 내 주께 대한 열심을 파괴하려고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느끼면 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라고 기록되었다. 신자는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가 괄호 열고 신자 자신이 아니라 괄호 닫고 그 예수가 신자의 의요 성결이요 속량이시다. 즉 완성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생명의 근거를 자기로부터 자기 이외의 분인 예수에게로 옮긴 사람은 의도, 성결도, 속량도 그것을 자기 안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의 의와 성결과 속량으로 삼으신 예수에게서 구해야 한다. 즉 자아 반성을 한다고 하며 유익도 없는 내성에 빠져서 될 수도 없는 정결을 자기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눈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돌려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소위 기독교의 도덕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이 한마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히라버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며 위를 보는 이라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으로 항상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늘 중국 사람은 동양의 영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은 미국인도 포함된다. 서양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양자의 특징은 실제적인 것을 귀히 여기는 데 있다. 중국 사람도 영국이나 미국 사람도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징조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예수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그에게로 온 임금의 대신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처럼 실제적 결과를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인은 그 효과를 보려고만 한다. 사회는 복음의 사회적 효과를, 개인은 그 행위나 성품에 나타난 뚜렷한 기적적인 변화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할 능력이 극히 결핍되어 있다. 즉 그들도 또한 예수가 세상에 계실 당시의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처럼 징조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들이 신유라 하여 기도로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데 무게를 두는 것도 그들의 이러한 버릇에 의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의 우환은 이미 모두 제거된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실을 육체의 병이 치료해서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래라고 하여 그가 눈에 보이는 부활체로 땅 위에 강림하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여 일종의 신앙의 자랑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쓴다. 즉 영미의 기독교인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적 이외의 일에서 신앙의 확증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일에서 모든 만족, 모든 평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자신이 모든 신자들의 의요, 성결이요, 또한 속량이신 것을 모른다. 그래서 가끔 그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몽상가, 신비가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멸시한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물론 위대한 국민이다. 산업에서, 실업에서, 공업에서 또는 이 세상과 육적인 면에서 그들이 위대한 국민인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 아닌 것은 이것 역시 세계의 여론이다. 영국이나 미국인은 믿음 그 자체의 참 가치를 모른다. 그들은 믿음이 사회나 개인 도덕에 나타나는 효과를 떠나서 그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종교는 저절로 사업교, 도덕교, 사회개량교로 되어버린다. 우리는 중국인에게서 유교를 배워서 이미 중국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서양의 중국인이라고 할 영국인에게서 그들 특유의 기독교를 받아 현실적인 데 더하여 더욱 현실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까지도 중국식의 치국 평천화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중국적인 눈은 영국이나 미국인의 눈처럼 징조와 기적을 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 만지기를 원한다. 느끼기를 원한다. 기적적으로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의 영국인의 선생에 교화되어 신앙을 믿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다. 나는 항상 영국인을 종교의 선생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또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또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 밖에도 이런 말씀은 끝이 없다. 믿음, 믿음, 믿음이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일을 천명에 맡기는 것도 믿음 외에는 없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믿음 그 자체다. 믿음으로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낫지 않는다 해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를 잃지 않는다. 믿음에 의해서 반드시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옛적의 많은 결점이 남아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을 잃는 일은 없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후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예수의 십자가가 이 이적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물 좀 마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다만 예수를 바라볼 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재난이 닥쳐오든 오지 않든, 죄가 속량되든 되지 않든 오직 예수를 바라볼 뿐이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유교처럼 내성적이어서는 안 된다. 더러워진 자신을 하루에 3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이켜 보아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리가 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라고 했다. 높은 하늘의 산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 나의 도움은 거기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의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는 태도로 서야 우리는 항상 구원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저절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믿음의 결과가 영육의 건강이요 성품의 향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그러나 믿음을 그 결과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믿음은 믿음만으로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다. 우리의 눈을 믿음의 결과에 쏟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 없다. 믿음의 결과는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믿음의 결과에 의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면 신자에게는 장애가 없는 평화라고는 없다. 영미식의 기독교는 자꾸 신자에게 믿음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들은 신자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갖가지 놀라운 이적을 말하게 하고 그것으로써 사람도 구원하고 겸하여 주님의 영광도 나타내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히 주님의 불가사의한 역사의 하나이니 나는 이것을 혼자 감추고 그것을 즐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의 믿음의 증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많이, 무엇보다도 힘있게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역사는 칭송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그의 독생자에게서 이루신 큰 역사의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기적 중의 대기적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은혜 중에 큰 은혜도 이것이다. 이 큰 기적, 큰 은혜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나 은혜는 바닷가의 모래알이다. 바닷물의 한 방울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라고 기록되었다. 복음의 모든 것은 성서의 이 한 구절에 들어있다. 신자가 세상에 존재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전도란 즉 이것이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행한 전도는 이것이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고린도인에게 쓰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라고 했다. 바울이 만국의 백성을 향하여 증거한 것은 다만 이 한 가지였다. 다른 일은 그에게는 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래야 한다. 우리도 증거해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죽은 후에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해야 한다. 이 증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병을 고치셨다는 증거는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오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누가 회개했다든가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전향하여 열성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일은 증거는 증거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위대한 증거, 사람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증거는 아니다. 신자의 증거는 오직 하나다. 능력 있는 증거는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나는 되풀이해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을 고르지 않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부언, 여기 또 부언을 써놓으셨어요. 나는 여기에 영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의 성격을 말하여 러시아나 프랑스 또는 독일의 기독교와 대조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얕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깊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데 나라를 고를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에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단점을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과반수 이상이 거기서 왔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주로 영국이나 미국인에게서 기독교를 배웠던 사람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일본의 기독교는 영국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이 나라에 이식된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복음의 모델은 영국이나 미국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한다. 적어도 그의 직제자인 바울과 요한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미국인이 절대로 우수한 민족이 아닌 것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바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실제적인 민족이다. 증기와 전기의 민족이다. 공업과 상업의 민족이다. 서양의 중국인이다. 현대의 유대인이다. 그들이 이상적인 민족이 아니오 믿음의 민족이 아닌 것은 만국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다.
그래서 나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믿음을 비난하여 굳이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민족은 없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다른 것에는 우수하나 믿음에서는 물질적이어서 조잡하고 천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머물기를 10년 혹은 20년, 그러나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한다. 물론 글도 읽지 못한다. 그들 선교사의 다수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알 리 없다. 1914년 7월 성서지 연구. 마지막 글은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이번 리딩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말을 많이 넣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경험한 모든 것들, 살면서 신앙인이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렇게 잘 써놓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짜다라고 단정적으로 아니요 하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이 신앙에 정말 놀랍고 탐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고 바라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자 되도록 주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주님 그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통해서 그들이 길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